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장 제가 주보를 좀 실수했네요. 7절로 17절만 묵상하겠습니다. 7절로 17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 포마노도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잘 잡을 사람과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은 복 받은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년 첫 주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시리즈입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예배,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오늘 신년 첫 주까지 세 개의 설교가 하나의 시리즈로 패키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축복의 시리즈입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을 예비하고 받고 또 그것을 유지할까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는 축복을 예비하라. 송구영신 예배는 축복을 받으라. 오늘은 그 어떻게 하면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할까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강이 흐르고 열매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야, 너는 내가 이제 만들어 주기는 했으니까 야, 그게 어디냐? 이제부터는 네가 먹고 사는 것은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안전한 거처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주신 안전한 거처,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 가정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의 원형입니다. 에덴 같은 가정, 에덴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덴 같은 가정이 되고 에덴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에덴 그러면 에덴과 더불어서 꼭 뒤에 나오는 말이 하나 있죠.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번역할 때만 동산이라고 번역한 거 아닌가? 이 동산이라는 말이 다른 뜻도 있나?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맥 이런 뜻도 있는데 그런 뜻도 있고 작은 동산 이런 뜻도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동산이라는 의미만 채용한 거 아닌가?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동산은 동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살도록 지어주신 게 엄청나게 히말라야 뭐 이렇게 높은 그런 거대한
보기만 해도 그 뭐죠? 이탈리아에 가니까 돌레미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돌레미티. 야, 거대한 산들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그것만 보기만 해도 이렇게 그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자연의 그 위대함의 엄숙함을 느끼고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제가 살았던 전라도 광주에는 무등산이 있는데 무등산 정상에 가면 돌들이 그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무등산 정상 봉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석대, 서석대 이렇게 불러요. 입석, 돌이 세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탈리아의 그 돌레미티를 가보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나서 이야, 광주에 있는 입석대는 진짜 장단감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거대한 돌레미티로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냥 동산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한 10년 전쯤 한국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왜?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동산이 되리. 그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냐면 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덴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감히 그 누구도 에덴을 넘볼 수 없도록 정말 그냥 바짝 긴장하게 하고 바짝 엄숙하게 하는 그런 에덴을 만드신 게 아니고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고 누구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동산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덴이 우리 가정과 교회의 원형이니까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정말 에덴의 동산처럼 오름직하고 만날 법도 하고 사람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우리 동훈교회도 누구라도 찾아와서 좀 요즘처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절에 참 우리 동훈교회 예배 오면 나 참 저 교회 가서 예배하면 마음이 참 편하네, 저 교회 가서 찬양하면 나 참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라고 오름직한 동산에 우리 동훈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2026년에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믿음, 아멘, 영접 세 개 다 똑같은 말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26년에는 아멘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에덴에 어떻게 하면 그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느냐? 그 에덴에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있었던 게 뭐냐면 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에덴에는 강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요, 비손, 12절에는 13절에는 기혼, 14절은 hit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전사님 자막이 없나요? 네, 이런 강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강 하나 없는 나라도 많아요. 우리나라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강이 있다는 게 엄청 되게 큰 복이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강 하나 없는 그런 나라도 많은데 에덴 동산에는 강이 어떻다고요? 4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원래부터 4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4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주 큰 뿌리와 줄기를 이루는 큰 강이 하나 있었고 그 강에서 셋강으로 흘러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브라데 강, 그런 강이 4개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을 말하잖아요. 그게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에서는 물을 말하는데 고여있는 물은 대개 뭘 말하냐면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바다는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악의 세력을 대개 상징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흐르는 물 있잖아요. 흐르는 물은 대개 뭘 상징하냐면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흐르는 물이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 흐르는 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는 되게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은혜의 단비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는 되게 은혜를 상징합니다. 강물은 은혜를 말할 때 은혜의 강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시내와 강물,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건 다 뭐냐면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다른 말이 아니고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해요. 이 두 개는 똑같은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은혜와 축복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공로가 있어서 주시나요? 축복이 이유가 있어서 주고 은혜가 이유가 있어서 주나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이 공로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약의 축복이나 신약의 은혜는 똑같아요. 이름만 달라요. 구약에는 주로 축복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신약에서는 주로 은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큰 강이 하나 있고 거기서 셋강으로 흐르는 강이 4개나 있었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았다는 거예요. 축복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족들끼리도 어떠냐면요, 사람이니까 다 허물이 있잖아요.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 덮어주는 은혜의 강물이 풍성한 그런 가정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교회 오면 다 내 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됐으니까 예수의 뜻으로 하나 되면 그 참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만 보면 어떠냐면 남녀노소, 진보 보수, 노사 다 달라요. 마음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하나로 덮어버리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 우리는 덮어주는 은혜가 가득한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덮어주는 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어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아이고 너무 잘하셨네요. 다음에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서로 덮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요, 아담을 데려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작하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르인데요, 이 말은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지키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사바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보호하고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게 에덴 동산인데 그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은 그냥 놔두면 그냥 은혜가 흐르고 축복이 흐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작하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해요. 하나님은 죽지 말고 이 물 먹고 살으라고 자꾸 은혜의 강물로 흐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반대로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강물을 메마르게 하는 게 마귀의 속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영혼을 자꾸 메마르게 하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해가지고 에덴에 강물이 흐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영혼에 강물이 흐르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거, 우리 영혼의 관리 도구, 강물이 흐르도록 하는 관리 도구,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에 계속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관리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이고 그게 말씀이고 그게 기도예요. 예배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세상 근심 걱정 없이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정말 중요한 비결과 성경적인 축복의 원리를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령으로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목사님께 여쭤보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큰 강이에요. 주일 오전 예배가 큰 강이에요. 이 큰 강에 살아야 새 강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라는 게 뭐냐면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은혜의 담비를 부르는 강우기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없어요. 영혼이 메마른 상태로 계속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2026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 예배는 회복하시고 주일 성수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어떻게 되면 비로소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첫 번째로 있었던 게 뭐냐? 왜 에덴이 에덴 됐느냐? 첫 번째로 에덴에는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의 말씀, 기도로 이렇게 흐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에 있었던 게 뭐냐면 에덴에는 나무가 있었고 열매가 있었어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에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성경이 콕 찍어서 여기에 동산에 이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나무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자, 생명나무는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야 돼요. 자,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면요, 생명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을 때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먹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해주는 게 생명나무예요. 근데 창세기 2장은 어떠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원래 사람을 지었던 모습 그대로 성령 충만한 모습 그대로의 상태였어요. 자, 성령 충만한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 열매는 그대로 먹었던 상태 그대로 유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죄가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 죄가 충만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3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 지은 다음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했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두루 돈다는 게 뭐냐면 이게 터닝 360도 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군대에서 보초 서잖아요. 여기 보고 있으면 뒤통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허점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360도를 뱅뱅뱅뱅 도는. 그래서 완벽하게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어요. 왜 못 먹게 했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 먹으면 죄 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떠냐면 사람이 그러면 죄 지은 다음에는 그러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죠. 죄 있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 있는 상태에서 회복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뭐예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비를 내리게 하는 강욱이에요. 인공 강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내리는 통로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 죄성이 충만하니까 죄성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는 못 먹게 하고 대신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제사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강물은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성은 막아버리고 대신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이 자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하면서 사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다짐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뭐 사자 속담? 사자 바보 됐나 봐. 사자 속담이래. 사자?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도와야 돼. 제 허물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자 성어 중에 작심 뭐가 있어요? 네. 우리는 늘 이렇게 어그러지고 부서지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사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말씀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물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실 수도 있지만 목회자가 말씀을 풀어줘야 돼요. 말씀을 먹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면 어떠냐면 이게 말씀을 원석과 같아요. 이 원석을 내가 묵상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으로 내가 먹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 묵상하는 그 이제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날마다 목회자가 말씀을 잘 밥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해 주니까요. 저는 진짜 자신해요. 제가 만난 모든 목사님들, 우리 시차례 목사님들 다 얘기해도요. 저는 새벽 예배에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새벽 설교를 거의 25분 넘어서 30분 설교하거든요. 30분 새벽 설교를 준비하려면요. 꽤나 힘이 많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꽤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게 새벽 설교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준비가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 사역에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제 설교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에 진짜 사활을 걸어요. 이 설교에. 잘 먹어야 성도들이 회복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다짐해도 금방 우리가 아침밥 먹어도 점심 되면 배고프고 점심 먹어도 저녁 되면 배고프고 오늘 밥 먹어도 내일 되면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매주마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지고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되면 강이 우리 심령 속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올해 표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의 물길을 위해 시작. 축복의 올해 제 바람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강물을 메마르게 해요. 악한 영은. 그러니까 메말라 버리는 강물이 아니고 강물이 흐르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야 돼요. 그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강물이 흐릅니다. 근데 반대로 강물을 메말라 버리게 하는 나무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대요. 위치도 다 알려졌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먹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되면 먹으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죽어요? 강물이 메마르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면 강물이 흐르지만 선악과 따먹으면 강물이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다. 이게 사실 뭐냐면 선악과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을 원래는 하나님이 판결하도록
태초에 창조 질서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면 그 순간부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선악을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이게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하나님께 판결을 받는 게 아니고 뭐냐면 선악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내 재판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어른 아니에요. 이제 내 알아서 살 거예요. 라는 선언이 뭐냐면 선악과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내가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판결하시면 공평하고 정대합니다. 근데 사람이 판결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왜냐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뭐가 올라오냐면 섭섭한 마음이 올라와요. 섭섭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이 좋게 나가요? 나쁘게 나가요? 나쁘게 나가요. 때로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요. 때로는 마음에 분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오해는 어디서 오냐면 정보가 왜곡되거나 정보가 부족하면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한 마음, 때로는 분한 마음, 때로는 잘 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오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섭섭하면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 몰라서도 저 사람 잘못했다고 우리는 오판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오판하면서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에요. 다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내가 점수 매기고 다니는 거예요. 저분은 늦게 왔으니까 과락 40점. 저분은 일찍 왔으니까 80점. 이분은 예배 잘하네 90점. 누가 점수 매기는 거예요? 다른 성도의 점수를 내가 점수 매기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점수 매기고 다니면 사실 내가 나한테서 낙제점을 받았던 그분에게 내가 말도 좋게 나가지 않지만 내 마음도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평가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뭐가 돼요? 강이 메말라 버려요. 덮어주는 게 강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막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지옥 사냐면 가장 먼저 내가 지옥 살게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그 사람이 받는 피해보다 누가 받는 피해가 제일 커요? 내가 받는 피해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내가 점수 매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혀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도려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도려내고 그 사람은 그래서 도려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못했다고 한 사람 두 사람 다 도려내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만 남아요? 나 혼자 남아요. 외톨박이에요. 근데 나 혼자 남는데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내 자신도 도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다 미워요. 남편도 믿고 자식도 믿고 그 사람도 믿고 이 사람도 믿고 다 미운 거예요. 실상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뭐가 문제냐면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내가 선악과 따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은 말합니다. 네가 선악과 따먹으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평안해지고 충만해졌어요? 아니면은 아담과 하와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다운그레이드 됐어요. 하나님처럼 평강. 성령의 열매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사랑이 충만해졌어요? 사랑, 기쁨이 충만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샘솟듯 솟은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다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지옥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옥 살라고 지옥을 살으라고 이렇게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엄친아라는 말 다 알고 계시죠? 무슨 뜻이에요?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친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어떠냐면 말도 잘 들어요. 공부도 신앙생활도 얼굴도. 근데 엄친아가 엄마 친구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엄마 말씀도 잘 듣고 착하고 믿음도 좋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얘기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은 뭐예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그렇죠? 근데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이게 비교죠, 비교. 그러니까 엄친아는 사실 지구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엄친아라는 그런 아들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니까 좋은 것만 보이죠. 예?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예? 또는 어떤 사람은 엄마 말씀 잘 듣는다는 그 사건 하나만 듣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좋은 것만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엄친아라는 그런 신기루예요. 그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엄친아를 이야기하고 나서는 꼭 나오는 게 뭐냐면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부모가 더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부단히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가지고 내 자식을 복된 자식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엄친아를 언급하는 순간 내 자식한테는 허상에게는 칭찬을 하고 내 자식한테는 정죄를 하는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친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친교도 있어요. 엄친교. 엄마 친구가 다니는 교회예요. 엄마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어떠냐면요, 은혜가 어때요?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거기 그 교회는 모든 게 성도들이 다 친절하고 다 좋대요. 그런 교회 지구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천만의 말씀요. 천만의 말씀. 미국의 그 유명하다는 크리스탈 처치도, 새들백 교회도, 새들백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삶 들어보셨죠? 그 교회가 새들백 교회예요. 릭 워렌 목사님, 그 유명하시죠? 릭 워렌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릭 워렌 목사님은 간질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간지르는 목사를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막은 잘 몰라요. 내막은 잘 모르고 겉에서 보니까 좋은 것만 보니까 엄친교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강남에 있는 S교회, 강남에 있는 H교회, 실명을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교회도 들어가 보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던 분이 우리 교회에 그 초등부 사역자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랑의 교회 어떻더냐? 사랑의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나 많으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직분자들 세우고 일꾼 세우는 거 일도 없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의 교회도 일꾼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린대요. 문제없는 교회 지구상에 존재해요, 안 해요? 그런 교회, 엄친교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제가 시찰 서기거든요. 이제 올해가 이제 만기돼서 이제 저는 그만할 건데, 그 섬기는 마음으로 시찰 서기를 하면서, 시찰 서기를 하면 시찰의 모든 대소사 일을, 노예 대소사 일을 원튼 원치 않든 관여하게 됐어요. 제가 또 원하지 않는데 노예 고시부에 들어가 있어요. 고시부에 들어가면 노예 교회들의 그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목사 후보생고시, 장로고시 모든 고시를 다 주관하게 돼 있으면서 그 제출한 서류를 다 점검하게 돼 있어요. 다 봤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어요. 겉으로 봐서 그렇죠. 근데 엄친교를 얘기하면서 꼭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저 교회는 그렇게 은혜 충만하다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이렇게 푸념하게 해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 없고 문제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가정에,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강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악한 마귀의 공격은 모든 성도에게, 모든 목회자에게, 모든 중직자에게, 모든 교회의 가정과 성도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도의 심령 속에 예배가 있고, 그 성도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있고, 그 성도의 심령 속에 기도가 있으면, 그러면 악한 영의 공격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덮어주는 은혜의 강물이 있느냐, 그것을 채워주는 축복이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한 게 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덮어주는 은혜예요. 부어주는 축복이에요. 이 두 개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장성하고 든든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짜는요, 찌르기만 해요. 문제가 있다고 찌르기만 해요. 근데 고수는 찌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 속에 덮어주고 부어주는 이 두 개의 역할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함께해요. 정말 바라는 거 뭐냐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강물이 있으면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 돼요. 강이 있고 강이 흐르고 열매를 먹으면 올 한 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쥐 흔들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동국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적으로 맞아서 저를 2025년 6년에 이제 20년도에 제가 부임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동교회라는 올해가 73년이잖아요. 73년에 74년째 되는 이 역사 속에 그 몇 년의 기간을 제가 목회하는데, 제가 진짜 동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는요, 인본주의 싹 다 걷어내버리고 감정이 휘둘린 거 싹 다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이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라도 다짐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마귀에게 속지 않겠어. 넘어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에 나 속지 않겠어. 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배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 붙잡고, 그래서 강이 흐르고 축복이 있는 나 그런 삶 살 거야. 결단하시고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